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여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다 함께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유, 주변에서 중심으로.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말씀, 내용 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흩으시면 축복인 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은 이제 다 잘 아실 거고요. 마가복음은 유대 전쟁통에 전쟁 중에 쓰여진 거고, 오늘 마태복음은 전쟁이 끝나고 한 20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목적은요, 흩어진 유대인들, 해외로 멀리 망명 가거나 이민 가거나 등등등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많이 떠났잖아요. 일제시대나 이럴 때. 그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쓴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행적과 설교와 맺은 말, 즉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썼고요. 자, 지난주에 천사가 예수님 아빠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하실 때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 얘기했고, 요셉에게 꿈으로 얘기했고, 또 요셉에게 꿈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걸 직통계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직통계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 꿈에 뭐 하나님 나타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혼자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냥 나에 대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직통계시와 일반계시, 특별계시 등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고등 종교라는 게 있어요. 고등 종교의 반대는 하등 종교라고 하지만 너무 낮춰 부르는 거니까 자연 종교라고 할게요. 자연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창시자가 있고 경전이 있고 또 자발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종교는요, 영매 무당 같은 거, 그다음에 점괘 맞춰요. 그리고 입소문으로 잘 퍼져요. 그리고 고등 종교는요, 자기를 부인해요. 즉 내 이익보다는 공익, 그리고 나보다는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걸 다 가르쳐요. 대표적인 우리도
고등 종교이고 또 어떤 종교가 그렇습니까? 불교, 힌두교, 이슬람 등등등 다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종교는요, 자기 이익에 몰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 보러 가는데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전 보러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들 잘 되나, 나 어디 아프지 않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요셉과 마리아 등등등에서 천사가 지통계시를 딱 이야기하죠. 이거 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다 이런 게 고등 종교의 지통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통계시 받고 싶어하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깔끔해.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안 주세요. 거대한 사역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주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런 거 받으시면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막 홍해 가려고 이러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위대하게 쓰이는 거 좋죠. 근데 모세도 40년간 개고생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굵게 한 번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가늘고 길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네, 뭐 알아서 선택하셔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등 종교가 자연 종교화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이익, 즉 교회, 우리 교회로 얘기를 듣게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가면 뭐 좋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니까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 기도하면 잘 된다 그러고, 헌금하면 돈 많이 받는다 그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목적들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고등 종교가 자연 종교화 되는 것. 그걸 두 글자로? 예,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이 되지 않고 자꾸 나에게만 중점을 주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모르게 타락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게 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나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자, 바로 그 타락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셨어요? 잘 됐어요. 그리고 뒤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들 다 죽여버리죠. 예,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요, 고등 종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여기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욕을 먹고 개독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가는 거 사람들이 다 잘하네, 좋아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겠네, 성실한 사람이겠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저희 아들들이 어디 가서 제 직업을 배드민턴 코치나 목수라고 한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약간 씁쓸합니다. 예, 그만큼 교회 다닌다 그러면 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단일 것 같다, 외골수일 것 같다, 등등등등등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고등 종교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지난주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랬죠. 옛날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이루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회복 등등등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이루시면서 오신 거예요. 즉 구약을 부인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시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시키며 이루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요, 흔히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그들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엄청 잘 알죠. 똑같은 말씀을 아는데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면서 오시고요, 그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살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멋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편집해서 보다가는 나중에 이 점점점이 뭐냐면 예수님께 혼납니다.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 그랬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주 본문은요, 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해외로 떠난 1.5세대구나. 그렇죠. 애굽으로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결국 고향으로도 못 가고 실향민이구나. 우리와 같은 실향민이구나. 그리고 꿈으로 길을 인도해 주셔. 아싸.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도 각 흩어졌지만 기다리다 보면 꿈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갈릴리가 회복됐다 그랬잖아요. 이방이었는데 그래. 우리도 회복을 받을 수 있겠다. 즉 흩으심이 축복이다. 왜냐? 이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본토에 있었으면 전쟁에 휘말려 죽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흩으신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게 저주만은 아니었구나. 지금 처한 내 현실이 하나님의 최선이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 살고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 100% 아닐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얼마나 지금 제 삶에 만족할 것 같습니까? 뭐 대충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예요.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다 있잖아요. 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요. 이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한인데 그냥 요한 아니죠. 우리 꼭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들어보셨죠? 예. 일단 이 사람은요, 사형명으로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뭐라고 부릅니까? 세 글자. 예수님을 성경에 볼 때 메시아 예수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왜요? 예수라는 사람 이름이 흔해요. 근데 앞에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지를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우리말로 치면 뭐 안산댁 그런 느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불리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시몬 있죠. 시몬 베드로예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제대로 정식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 시몬 말고 베드로. 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예. 베드로의 아빠 이름이 요한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지역명으로 부르고 누구는 아빠 이름으로 부르고.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요한의 아빠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아 이렇게 안 불러요. 어떻게 부르죠 우리? 세례 요한. 이게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네. 즉 이 요한은요. 우리 다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저는 지석인데 저를 특정하려면 앞에 성을 붙이죠. 그리고 손지석도 하면 안 되면 뭐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붙이잖아요. 요한은 그 수많은 요한 중에서 특정하기 위해 뭘 붙였다고요? 세례. 사형명. 예를 들어서요. 우리 찬양인도 하시며 피아노 치시는 애정쌤. 예. 애정. 이름 되게 좀 흔하죠. 어떠십니까? 본인 불만 있어요? 이름에? 예?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개명하려고 막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뭐 없다니 뭐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애정을 부를 때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 애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찬양 잘하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큰 명예고 은혜겠죠. 요한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성경 역사상 이렇게 사형명으로 부른 이름이 별로 없어요. 다 출신지나 아니면 아예
본인 이름도 안 불러요. 바보야. 뭐 이런 느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라가. 그리고 아니면 그냥 누구의 아들 이렇게만 불러요. 그 이름이 천해서 안 불러요. 그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 아들로밖에 안 불러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 사람이 세례를 얼마나 잘 주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별명 혹은 여러분 앞에 칭호가 어떤 게 붙길 원하십니까? 지역 혹은 아버지 그런 것보다 여러분이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명예로운 것 그런 걸로 붙이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요한 중에 세례 요한이라 불려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주었길래 이랬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일단 낙타 털옷을 입고요.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면도는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식은 뭐라고요? 예, 역청이 아니라 석청이요. 예, 역청은 아스팔트에 먹으면 죽어요. 네. 예, 석청은 꿀 같은 거고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회개를 촉구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라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아요?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고 말의 권위를 삶으로 보여주는 자. 그리고 그래서 날선 팩트로 후드려 패는 자. 그 명성과 존경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는 자. 자, 요건 요약한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 자, 여러분, 회개 우리말 쉬운 말로 해보세요. 반성. 좋아요. 근데 왜요? 왜 회개해라? 이거 오늘 말씀대로 갑시다. 말씀대로 갑시다. 예,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지금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못 간다. 좋아요. 심플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 많이 선포를 했어요. 좋은 말이죠. 일단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도 했지만 그 밑에 보시면요.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7절 후반부 독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스톱. 일단 무슨 자식이요? 예, 여기에선 독사의 자식들아 했죠. 이걸 우리나라 세 글자로 줄이면 독사의 자식들아를 우리나라 세 글자로, 우리나라 전통 단어. 예, 강아지예요. 강아지. 예. 근데 맞아요. 근데 설마 예수님이 친절하게 강아지야 이거 아니겠죠, 그렇죠? 예, 쌍시옷과 강한 억양, 야 이 개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독사의 자식들아, 징벌을 피하려고 들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뭐 하라고요? 즉 말로만 하지 말아라. 증거를 보여. 삶으로 나타내. 말로만 하지 마. 네 삶으로 네가 회개했다는 걸 보여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로만 미안해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든가, 용서의 어떤 제스처, 태도, 그런 게 필요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들, 죄송합니다, 깝치지 마. 하나님은 돌들로도 가능해.
제대로 된 증거 없으면 찍어서 지옥에 보내실 거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이 오시면 니네 혼쭐 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말이 달라요. 첫 번째 파란 거 회개하여라 하늘을 가까이 왔다는요, 일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왔을 때는 그냥 니네 회개하라, 니네 죄진 거 하나님께 용서 빌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처음부터요.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들이 침을, 아멘, 여기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어떤 계급입니까? 예, 아니, 종교 귀족들이에요. 종교 귀족들. 예. 그래서 이들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며 말씀으로 사람들을 뭔가 못하게 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막는 사람들,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가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귀족들, 계급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첫 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날선 팩트로 공격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평생 이렇게 목회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들들 보면 그분들도 처음엔 잘하셔요. 근데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변질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제어해 주세요.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싶으면 살짝 와서 말씀해 주시고, 예. 자,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재직회에서 저를 몰아내려면 몇 표가 필요하다고요? 3분의 2요. 예. 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상한 소리. 여러분, 헌금의 공예이 많아질수록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소리를 진심으로 할 때 저를 내쫓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말씀의 실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아유, 역시 좋아요. 예, 좋아요. 이 세상 그 누가 나는 성경대로 살아요? 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안 돼요. 단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히 저도 여러분의 삶을 단편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노력하시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자, 이 한 문장 읽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먼저 낙타 털옷 입었다. 좋아요, 나빠요? 그쵸. 여러분, 예, 제가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양가죽 옷이 보통 몇십만 원, 100만 원 돈이에요. 자, 그리고 어종숙 집사님 친구분께서 옆에 그 지금 중군남 장터에 늑대 털옷으로 만든 가죽을 만든 그 당시 100 얼마짜리를 지금 기부하셨더라고요. 예. 자, 우리 생각에 낙타 털옷하면 이러죠. 이건 우리 생각이고,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요, 면티가 제일 비싸요. 면티가 제일 비싸요. 그것도 색깔 있는 면티가 제일 비쌉니다. 예, 흔해요. 거기는 제일 흔하고 제일 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 느낌에 조선 시대에 가죽 옷을 입었다 쳐봐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오히려 천민이에요. 천민이에요. 조선 시대의 부자들은요, 비단 옷을 입어요. 예. 자,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자연식인데 건강식인데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생각이라고요. 여기서 약간 아픔이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을 그대로 제가 챗 GPT로 복원한 그림입니다. 동굴에서 지내고 낙타 털옷 입고 두루마리 성경책 읽고 벽에 보면 지금 꿀벌집 하나 있고요. 그리고 메뚜기 이렇게 주워 먹고 있다. 자, 조사합니다. 메뚜기 드셔보신 분? 저도 먹어봤어요. 맛 어떻습니까? 맛있죠? 우리 느끼로 세례 요한 좋은데? 그럴 수 있죠. 아닙니다. 자, 이게 일단요. 여기는 지금 광야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요. 이 메뚜기라는 말이 이게 쥐엄나무 열매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브루 이렇게 불러요. 하브루. 네. 하브루와 같은 뜻이에요. 메뚜기가.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 메뚜기는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어떤 느낌입니까? 어릴 적 수풀이나 논에 있으면 가면 다 있잖아요. 여기는 메뚜기가 왔다 그러면 재앙으로 여겨요. 예, 재앙으로 여겨요.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요. 그 들꿀 있죠. 석청. 석청은요. 이 대추야자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사막 지역이라 그랬죠? 들꿀이 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꿀이 있으려면 벌이 있어야죠. 벌이 어디로 가야 되죠? 꽃. 거기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종려나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 가로수처럼 심어놓거든요. 그 종려나무 열매가 대추야자예요. 그게 땅에 떨어져요. 대추야자 드셔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달아요. 그 단 거를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이니까 이렇게 돌틈에 낄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이거를 주워 먹어요. 그리고 이 쥐엄나무 열매 성경에서 기억나시는 분 누가 먹었습니까? 예, 아빠 집을 떠나서 돌아와서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 있죠. 그게 쥐엄나무 열매예요. 간단하게 세례 요한은요. 극빈자의 삶을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원래 세례 요한의 출생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빠는 귀족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불임이었는데 기도해서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원래는 그 귀족 아빠와 함께 도시 예루살렘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불러요. 너 광야로 가자. 어릴 때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의 석회동굴 속에서 이런 거 주워 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생각에 이런 삶이 좋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요? 동굴에 사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잘 먹고 사는 게 좋죠. 당연하죠. 여러분 40평대 펜트하우스가 좋습니까? 20평대 반지하가 좋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거주지 여기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나 성전에서 살고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동굴에 살아요. 그리고 의식 먹고 입는 거 제사장이 되면 세마포 비단이에요. 간단하게 비단에 밀가루, 고기 이런 거 먹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주엄나무 열매, 떨어진 야자 열매 이런 거 주워 먹고 살아요. 삶의 양태만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게 가난하고 낮은 삶,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렇게 부자로 살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어디 부자로 삽니까? 돈은 다 어떻게 해야 돼? 헌금해 막 이렇게 하는 분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악하고 가난하다고 선한 게 아니라고요. 선과 악과 빈 부는 차이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여러분이 극빈자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도 있어야 삶이 윤택해야 마음도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런 삶을 선택했던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즉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버려야 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 광야에 가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있어. 네, 그게 끝이에요. 이 사람 머릿속엔 하나님 거기 가면 가난한데요. 거기 가면 내가 이거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어야 되고 옷도 비단 옷 못 입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요, 이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빈부가 영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이렇게 부자이면서도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하게 광야 동굴에 살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다고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빈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말의 권위가 생겨요. 세례 요한 되게 가난하죠.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외쳐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참 공교로운 이야기인데,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혐오하시죠? 왜 혐오합니까? 그렇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다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이었어요. 말과 삶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요. 근데 그 삶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말이 먹히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 삶을 지금 보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세요 막 이렇게 외쳐요. 그 저는 교회 끝나고 딱 가서 아주 이상한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언행일치로 말씀의 권위를 확증했어요. 자기가 외치는 말, 자기가 하는 말이 권위 있음을 삶으로 보여준 게 세례 요한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를 읽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수신자들은 어떤 느낌이었냐? 세례 요한, 야, 사형명이 별명이었구나.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 열심히 사역을 해서 엄마 아빠 이름 지역명의 사형명으로 가자. 그리고 유대 광야 같은 주변부에서 사역했어요. 여러분,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그랜드 캐논 같은 협곡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중심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여기서 세례를 주며 외친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 낮은 자의 모습에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후로 중심과 변방은 없습니다. 강남과 시골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중심 잡고 산다면 거기가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지역 사회적 지위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례 요한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삶이 무기가 되어 그의 선포하는 말씀들이 힘을 얻었고, 그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1년에 한 번 있는 중고나눔 장터의 날입니다. 일주일 정도부터 준비해 주신 우리 청년들, 장년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재밌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문학 강의가 없습니다. 인문학 강의 다음 주부터 계속하겠고요. 지난주에 또 인문학 강의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안 나시네요. 5.18. 그렇죠. 5.18에 대해서죠. 예. 이제 좀 터졌네. 예.
예,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네. 네, 네, 맞아요. 5.18 부정하는 놈들 그 입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좌우가 양쪽이 아니다. 헌법 세력과 반헌법 세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헌법. 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의 기준은 뭐죠? 예, 예, 우승하십니다. 맞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예.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기준은 뭐라고요? 헌법. 예, 예. 예. 또 시간 날 때 헌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세팅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카드 안 되고요.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주변에 다 계좌 있고요. 그리고 현금, 예, 현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드셔야 돼요. 저 오늘 아침부터 커피도 사 먹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예, 좀 슬픈 광고입니다. 손소영제,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손소영제. 예. 내일 해병대 입소합니다. 예, 우리 잘 갔다 오라고 박수 부탁드려요. 예. 예. 앉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이용 의원님하고 오셨어요.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 앞에서 마이크는 쥐어들 수 없습니다. 아시죠? 네, 네. 예, 그리고 구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상입니다. 저희 이제 1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